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는 사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 또 유명한 분 중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는 사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생활이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과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종교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지칭하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라는 간판을 내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거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충분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요? 십자가 생각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십자가 생각하면요 부담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용서와 믿음, 그리고 영생 등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듣기를 싫어하고 더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대신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 추구하고 또 그러한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일인데, 은혜 받았다라는,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 받은 그 기준이 뭡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거기에 진심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귀를 즐겁게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면.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이분의 유명한 건 뭐예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설교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미국에서 이제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집필한 책 중에 보면 긍정의 힘 또는 잘 되는 나, 이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사람들의 구미에 잘 맞게 집필해가지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2007년 성탄절을 앞두고 폭스 뉴스 선데이라는 TV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트 롬니라는 공화당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미트 롬니라는 이 후보자는 몰몬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오스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미트 롬니는 몰몬교 신자인데 당신은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 몰몬교가 기독교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하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나는 믿습니다. 몰몬교가 기독교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 얘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한 사회자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몰몬교를 만든 조셉 스미스는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주장하다가 미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또 그의 추종자들은 몰몬경을 성경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몰몬교가 기독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스틴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그가 기독교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조엘 오스틴 목사예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단이 아니면서 이단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오스틴 목사가 전한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분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니까. 근데 이분의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가 이분의 설교에는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두 개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냥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드시죠?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온도 1도 내리는 것도 얼마나 손이 떨려요. 예.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날씨 너무너무 더워요. 해마다 다르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어디 날씨만 더워요.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나름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에 못지않은 몰려드는 그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애들 키우는 거 힘들죠. 예. 돈 버는 거 힘들고 먹는 거 힘들고 또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 노후 또 생각하면 또 힘들죠. 답답하죠. 사회를 보자니 답답하고 정치인들 보면 답이 없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재미없고 암울한 이 세상을 신명나게 만들 수 있는 힘,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족하면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잘 아시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도 여러분에게 이 힘을 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없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도저히 그 어떤 누구도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영문 장로님 같은 분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정말 깡패였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조금 미워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아내와 그 처가 식구들을 한꺼번에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쁜 마음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그가 어떻게 변했죠? 나중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기도원도 세우시고, 그렇게 강팍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박영문 장로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없는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조차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 있잖아요. 나 자신 스스로도 나를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이러한 나 자신조차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구별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 자신 스스로 점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사실 현실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꿈꾸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찬양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작심삼일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이 문제의 답 또한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의 후손인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또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는 비밀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우리가 품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또 어디에 있을까? 그 답 역시 십자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물이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증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예수님 닮는 순간이 언제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해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찍혔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완전 낙인 찍혀가지고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입술에서 늘 사랑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다. 저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인이다. 입술로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멸시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런 경험 있죠. 연애 시절 경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합니다. 또 뜻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도 않는 요구도 우리가 들어주려고 노력하죠. 저 하늘의 별을 따줄까? 비록 그 별은 따주지 못하더라도 마트 가서 별사탕 사줄 만한 그런 노력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라.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거나 어디에 쓰게 되면 우리는 그 가면을 착용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염치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힘겨운 세상마저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함께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